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서 11장 칭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십계명을, 그 의식법, 제사법을, 국가법, 시민법을,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의식법, 제사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확대가 의식법,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시민법, 국가법은 서로 이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법, 시민법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확대가 국가법,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핵심은 항상 십계명이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십계명을 확대하면 그것이 의식법, 제사법이 되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확대하면 그것이 국가법, 시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그러거든요. 의롭다 그러면 뒤에 좀 해주세요. 의롭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다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롭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기는 게 죄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다 칭해주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의미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냐 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읽은 그 로마서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갖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냐?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냐? 그랬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 예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행위로 자기가 의로울 만큼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이 바로 전체가 11장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3항까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칭의하신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며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즉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의 의에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누구를 칭의하시는가, 칭의거든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겨우 요 정도예요. 늘 불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누구를 의롭다 여겨주시냐? 그랬을 때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긴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불의하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그래서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해서 선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의 의에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항 3항 가면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줄 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여겨준다고 하셨죠.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낮춰줬어요. 수준을 낮춰줬어요. 어떤 수준으로 낮춰줬냐? 그냥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하면 의롭게 여겨준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준 거예요. 복음적인 순종만 해라. 율법적인 순종을 요구했다가 복음적인 순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위를 해라. 율법의 행위는 너희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해라.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못 지키니까 수준을 낮춰서 복음의 행위, 믿는 행위를 하면 우리의 믿는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내가 믿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얼마나 내가 죄 용서도 받고 내가 생명도 영생도 얻을 만한 대단한 일입니까? 믿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믿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행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율법의 순종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지, 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이고 도구지, 내가 믿는 행위, 그것을 행위를 보고 율법의 행위 대신 복음의 예수를 믿는 행위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는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구별을 하지 못하면 율법을 행해서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공의의 만족,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것으로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1항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1항의 내용도 그렇고 2항, 3항의 내용도 그렇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그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당도 믿습니다. 무당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귀신을 믿어요. 불교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문선명의 그 원리강론인가요? 통일교의 그 통일교가 말하는 그 원리강론, 통일교가 말하는 성경책, 그것을 믿는 것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도 어려운데 그렇게 이렇게 따집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을 보게 되면 이 항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칭의를 얻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이 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니까 선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화도 주시고 모든 은혜도 같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자는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있고 아무런 그런 우리의 그럼 선행은 안 해도 되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고,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다른 성화의 은혜, 견인의 은혜, 모든 은혜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항,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그럼 어디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대속의 그 죽음, 대속의 공로를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율법의 순종의 근거에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로마서 3장 그 읽은 9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다 할 만한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는 불의한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 그럼 죄져도 되냐?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는 성화의 은혜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이중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신 사람에게는 성화의 은혜도 주셔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거룩하게 어떻게 변해가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커지게 됩니다. 회개가 날로 날로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회개를 더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요 정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성령 말씀을 더 알고 나 자신을 더 알고 10년 동안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요 정도 잘못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잘못한 것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10년 전에는 하나님을 한 요만한 정도 되는 분으로 여겼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증량할 수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이 자랄 때마다 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한다고 해갖고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까? 맨 끝에 31절, 오늘 본문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율법 10계명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하나님의 뜻인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 양을 보여주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과 그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했을 때에는 중생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도 주시고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늘 버리고 멀리 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더 살아가려고 하는지. 물론 그 실제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더 회개를 하게 되고 더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는 요 정도 의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자신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 정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적으로 100% 완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내가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참된 성화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위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행위도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고 더 근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회개에 회개를 더하는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내 믿음의 행위 때문도 아니에요. 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줍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때문이다 라고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의 공의에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드리셨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값없이 수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하신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말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성경 로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지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형벌, 죄를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려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순종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근거해서 믿는 자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이게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했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성부의 공의에 합당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믿는 자들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예수님의 대신 순종하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의롭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종의 근거에서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예. 아니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라고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공로가 됩니까? 아이고 너가 나를 엄마 아빠로 믿었으니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기도해갖고 돈을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 내가 기도해갖고 병이 치료됐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증거를 찾아요.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증거죠. 그러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물질이 생기지 않고 계속 가난하게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가난하게 인생을 마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믿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그것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에 근거해서 내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덮어두고 내가 체험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안 했냐,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 없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근거가 되고 이것을 믿는 나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성경은 예수님이 봐라 죽지 않았냐, 예수님이 왜 죽었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왜 순종했냐,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순종한 거다. 너를 위해서 죽고 순종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듣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에 근거한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관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것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을 얻었어요. 얼마나 얻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100억을 얻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억을 얻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저를 덜 사랑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그 자체가 이것 내가 100억, 1000억을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냐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을 원하셨다.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원하신 거죠. 이 뜻을 따라 그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우리의 구주로서 계속해서 이제 계시는 거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순종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그들을 위해 그 로마서 8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죄 용서도 주고 생명도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20절에 왜 이런 일을 하셨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냐 그랬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은혜의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큰 교회에서든 작은 교회에서든 북한에서든 대한민국에서든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병 낫게 하려고 내 어떤 물질 얻게 하려고 내 소원 성취하게 하려고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내 소원 성취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 소원이 성취되건 안 되건 내 병이 낫건 안 낫건 그는 너무 이 땅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걸 위해서 내 일생을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바친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내가 북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도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때 누가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내 욕심 다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는 정말 다 했으니 넌 참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저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그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이것을 전하고 듣고 또 믿고 따르게 하시는지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